이 동방 박사는 천문학 박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문학 박사. 보통 우리가 일기예보도 지금은 이제 기계가 아주 첨단 과학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정보를 듣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은 전혀 기계가 없습니다. 단지 매일매일 밖에 나와서 별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오늘날 천문학 기계보다도 더 면밀하게 살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박사 중에서 천문학 박사는 정말로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늘 하늘을 우러러 살피고 연구하신 분들이 어느 날 참 이것은 일반 계시 속에 나타나는 특별 계시란 말이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계시가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만물을 창조되어지는 거,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일반 계시. 눈에 보여지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신성함, 그것은 특별 계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이 두터워져서 만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분을 일컬어서 특별 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24시간 계속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이 나타났다, 움직였다, 이것은 그들로만이 직감할 수가 있고 그들만이 알 수 있도록 이것은 특별 계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정말로 메시아, 구세주, 왕이 태어나는데 이건 보통 왕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이 말할 때는 하나의 지상의 왕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더 별의 인도를 통한 그 계시는 지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왕, 만왕의 왕, 바로 그런 계시를 천문학 박사들이 마음에 받았어요. 그리고 이 천문학 박사는 굉장히 마음이 깔끔하고 청결하고 거짓이 없고 양심이 청결하고 그들 속에 나타난 것이 바로 별 속에 나타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바로 별 속에 나타난 특별 계시가 누구에게 인도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계시된 주님에게 인도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장 3절에 보면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 소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소동이 일어났냐면 동방 박사들은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정말 마음이 순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의 징조로 하여금 메시아 구세주 왕으로 이렇게 순박하게 유대 땅에 와서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 그때 여기에 가장 마음이 다급하고 마음이 설렜던 사람이 누구냐?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들을 정말 믿고 순종하고 그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헤롯 왕이 소동을 일어난 겁니다. 왜? 아니 자기가 지금 왕인데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이 태어난다고 여기까지 그 먼 길을 왔으니 이거 자기 자신의 이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소동이 일어나지만 영적인 것은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 감격과 감사와 평온을 이룹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동은 아주 안 좋은 분위기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헤롯 왕은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요동을 시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을 소집시키죠. 그 다음에 백성, 서기관들을 다 집합시키죠.
지금 더 멀리 동방에서 여기까지 왕이 태어난다고 왔는데 이 왕이 정말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정말 태어나겠느냐?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정말 깊이 관찰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급해서 대제사장들을 소집하고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겠느냐,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은 육신에서 오는 소동입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오는 소동입니다. 평온이 안 됩니다.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고 정말 주님을 때를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은 소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눈물겨운 감격 속에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종교인들은 소동을 벌이지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져가는 사람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재림하실 예수를 온다 할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평온하고 눈물겹고 감격스럽고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하는 마음, 이런 마음하고 소동하는 마음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소동을 일으키면 큰일 납니다. 계속 평온하게, 아멘, 그 평온함으로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것이 신실한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머리 될 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전 세계를 정말 견인해 나갈 만한 거룩한 민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어요. 이때 바로 왕이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소집해서 도대체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할 때에 서기관들은 성경 구약 39권을 깨트리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740년에서 주전에 710년 사이에 자기의 목회 사역 속에서 예언을 했어요. 주전 740에서 710년 사이에 그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왕에게 보고를 했던 거죠. 그 미가서 5장 2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베들레헴에 이르러 너는 유대의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뭐예요? 상고다,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는 상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초, 계속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태초의 존재,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출발,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태초라고 하는 존재인데 존재 개념이 무엇이냐? 태초라고 하는 그 존재가 저물주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오신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주전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하기 740년 전에 710년 자기가 목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바로 자기가 이 글을 남겼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 서기관들이 왕에게 그 보고를 했어요. 아,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동방박사들은 그 말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알았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은 전혀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안 움직였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 탄생
말은 무성한데 실상 누가 없어요? 주인공 된 아들이 없어요. 입은 무성한데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음 안에 아들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서 태어났다고 할 때는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5년 전에 아기 예수를 탄생했다고 하면 아기 예수는 성장한 거예요. 5년 전이면 5살 먹은 거예요. 10년 됐으면 10년 된 거잖아요. 30년 됐으면 30살 먹은 거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속성, 바로 그 부분이 그만큼 분량으로 자라 있다.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30년, 40년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두들겨 보니까 아들이 없어. 아들에 대한 성분이 없어. 아들에 대한 DNA가 없는 거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들 그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안 움직이고 성경박사 서기관들도 안 움직이고 말로만 저 베들레헴입니다. 왕은 불안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왕의 자리를 놓칠까 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무슨 자리 다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고 교회는 어린 유아로부터 노인 이르기까지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야가 있어가지고 여야 다툼이 뭐예요? 주도권 다툼이죠. 주도권. 그 권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는 전혀 주도권 잡으면 큰일 납니다. 큰 벼락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서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행복해져가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너무너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뭐 하러 가져왔어요? 예물 3가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첫째 황금이죠. 두 번째 몰약이죠. 또 유황 가져왔죠. 그러면 그 황금은 누구에게 드려지느냐? 이 동방박사들의 개념은 왕, 정말 왕이 태어났을 때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 동방박사들은 정말 그 별의 계시를 통해서 왕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빈손을 오지 아니하고 황금을 싸들고 왔던 거예요. 유황을 들고 왔던 거예요. 유황은 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직 역할, 우리의 죄 문제, 우리 답답한 문제, 이 모든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내고 우리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게 바로 누구예요? 대제사장에게 드려지는 유황.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만은 썩지 아니했고 살아났고, 그래서 뭘 드렸어요? 몰약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정확한 왕으로서, 정확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정확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여기에 마음이, 이 동방박사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순전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청결하고 아주 티끌없는 이 하늘을 우러러 영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별이 비춰졌던 거예요. 그들 속에. 그래서 보통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설교합니다. 별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뭐냐?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예수 만난다는 거예요. 율법의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을 만나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천문학 박사들은 정말 별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양심보다 더 청결했던 별의 계시를 보고 예수를 만났다. 그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그들은 정말로 빈손으로 찾아오지 아니했고
분명한 왕이다. 황금 준비했다. 이분은 분명한 대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재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바로 대제사장 유황을 드리는 거예요. 이야, 참 이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말을 마음에 이 샛별처럼 떠올라야 됩니다. 생명나무, 성탄절, 교회.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생수를 마셔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 에덴 동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목양교회가 에덴 동산 안에서 사는 신의 성품, 하나님과 관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믿음, 에덴 동산의 그런 믿음 반드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돼야 그들이 바로 낙원에 들어가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안 되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예수. 이미 창세기 2장에서 바로 생명나무는 예수,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장차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 마귀 사탄의 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밖에 모르고 소망 없는 저들을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들여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바로 생명나무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이다.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기쁘다, 구주 왔다. 뭐냐? 바로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안 세워진 성탄절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성탄절, 그분들은 생명나무 외쳐봐도 개념적이고 그냥 의문적이지, 그냥 생명나무지. 생명나무 하면은 오 주 예수여, 생명나무 하면은 오 성탄절, 내가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교회 탄생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창세전에 예정된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아버지는 나로 살고 나는 아버지로 인해서 삽니다. 이걸 교회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불러 모아놓고 설문조사했어요. 밖으로 나타난 소문, 나에 대해서 어떤 소문들이 무성하냐고 물었더니,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대선지자, 왕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타나는 왕선지자가 대체적으로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대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소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대선지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교회 탄생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런 예수 탄생, 마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교회 탄생,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원조는 어디냐?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누터가 말하기를 저 생명나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을 먹을 줄 알아, 희락을 먹을 줄 알아. 오, 당신은
영생을 얻는 자 확인해 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생명을 잃은 자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바로 저 생명나무는 네 속에 그 생명이 네게 있는 거야. 혹 네가 아담에서 생명을 잃으면 저 생명나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 겉사람은 물질로 또 여러 음식물로 힘을 얻고 에너지를 공급받지만 바로 네 속에 있는 그 생명은 조물주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생명이 공급되어진다. 이런 계시를 칼빈이나 어거스틴도 같이 동일하게 얘기했고, 바로 생명나무는 사실적으로 실제로 있던 나무였다. 그러면 성막은 뭐냐?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적인 생명나무가 마태복음 2장에서 탄생이 되어졌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어떻게 탄생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너희들은 내가 누구길래 너희들이 나를 따르느냐? 물었어요. 다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하물며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막 풍락이 일어났잖아요. 막 배가 막 정말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고 제자들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때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깨우시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얘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세찬 바람을 멈춰버린 거예요. 파도가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누구야? 저 예수 누구야? 그러니까 예수의 통해서 표적을 보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이시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교회 생활 수십 년 했어도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 정말 당신의 믿음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이 구세주시여 구원자라고 그렇게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미지근하고 당신의 머리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머리.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을 초월하신 분, 우리 계산을 초월하신 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이 큰 착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십계명대로 삽니다. 나는 남의 뭐 도둑질 안 합니다. 뭐 어쩌고 잘하고 있습니다. No. 그것은요. 그게 물론 죄예요. 그러나 최고의 하나님으로 또 도전하고 최고의 무서운 죄가 뭐냐? 전능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거 엄청난 불의입니다. 불의한 겁니다. 자기 불의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능력이 그 마음을 주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만 해야 되겠어요? 사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에게 너 복이 있도다. 16절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께서 말합니다. 야 시몬아 복이 있다. 복이 뭔지 아세요? 복이 뭔지 아세요? 개들, 돼지 복이 뭔지 아세요? 그저 잘 먹고 편안한 것이 개들이나 소,
돼지들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져가고 깨달아져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팔복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다. 복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 저 양반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 저분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아, 주 예수여, 저분은 복 있는 사람이야. 당신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늘을 열어놓지 않으면, 영안을 열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서 알고 듣고 배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은 영원한 거예요. 계속 세상을 뚫고 계속 이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복은 멈추지 않는 복입니다. 그래서 시몬아, 너 복이 있다. 하나님만이 아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줬으니까 복이 있다.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그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 아버지를 알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너 복이 있다. 그래서 네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름이 베드로. 베드로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진리 위에 네가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내 지식과 내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육의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무너져 있고, 이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내가 세워집니다. 내 속에 있는 진리로 내가 세워집니다.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 탄생입니다. 이게 목양교회 탄생입니다. 여러분들의 탄생입니다. 이런 복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을 왜 인용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눈에 보이기 전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나 했는데, 그 설계도움이 뭐냐면 앞으로 지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거기다 두는 데 있어서 먼저 어떤 설계를 먼저 계획을 세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교회를 세울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교회 세울 것을. 교회를 세울 것을,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 모든 만물이 다 조물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에베소서 1장 그 하반절 보십시오. 거기 23절을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여태 진리 없이 내가 살아왔다가 참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참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고집하고 그 아집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까지 고통을 줬던 이 모든 일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옳은 것을 세워나가는 교회죠. 그게 뭡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 이런 말씀이 아름답게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마음이 소동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주 예수여 춤을 추고 싶습니다. 놀라운 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의 재단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도록 이 생명의 생수를 들어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 진리의 생수가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해요.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동방박사들이요,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약 1100kg, 1100km를 찾아온 거예요. 서울서 부산 내려가고, 부산에서 또 서울 올라오고, 또 서울에서 부산 한번 내려가고, 이 거리를요, 동방박사들이 별의 계시를 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엄청난 먼 거리 왔다는 사실이죠. 그 스바 여왕 아세요? 스바 남방 여왕이라고. 정말 솔로몬에 대한 설교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 말에 소문나가지고 이 남방 여왕이, 남방 여왕이 어마어마한 황금 보배를 싣고 그 밑에 수녀들 거느리고 얼마나 걸어왔는지 아십니까? 2000km를 온 거예요. 물론 이제 걸어는 안 왔겠죠. 동방박사도 낙타를 타고 왔고 뭘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2000km 짧은 거리 아닙니다. 그때 뭐 비행기가 있어요, 무슨 소나타가 있겠어요? 차 없습니다. 이야,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정죄하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지혜는 모형이에요. 진짜는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그 모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지의 말을 듣기 위해서 2000km를 왔다고 그랬잖아요. 빈손 들지 않고. 성경 보면은 와, 대단하다, 감동받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한복음 7장 42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왔다. 씨종자다는 거예요. 다윗의 씨종자, 다윗 속에 있는 그리스도 씨, 다윗 속에 있는 태초의 존재 씨. 다윗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근데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얼마나 성전을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요, 이 헌금이 도대체 이 금과 오벨의 금과 이 은이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냐고 내가 한번 여러 가지 사전을 찾아서 이 금액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여기서 말할 때는 금이 60조, 우리 대한민국 돈으로 60조를 헌금을 했고, 은이 얼마나 드렸냐면은 2700억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구리, 뭐 좋은 백향목 이런 거 빼고 그냥 금, 은 두 가지만 해서, 이야, 정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계시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뤘구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구나,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역사가 뭡니까? 바나바가 참 집사잖아요. 바나바 집사가 안디옥으로 선교사 파송돼 가지고 한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소를 찾아가는데, 사도행전에 거기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다소가 어디냐면은 그때 뭐 자전거가 있어요. 무슨 교통이라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300km를 걸어가서 300km를 가서 사울을 설득해서 사울과 말씀을 교제하고 그 사울을 안디옥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해서 참 그리스도의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 당신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오, 당신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 당신 안에는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당신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기뻐할 줄 압니다. 웃을 줄 압니다. 감격할 줄 압니다. 아주 숱한에게 어린아이 마음처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상에 그리스도인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왜? 당신들 속에는 진리의 영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300km 짧은 거리 아닙니다. 그거 참, 회심한 형제 하나 찾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한 사람 찾아내기 위해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일합시다. 옛날에는요, 옛날도 아니에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목사님 한 분 교회 모시려면은 정말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서 안 놓기 때문에 새벽에 가서, 야밤에 가서 목사님의 모든 그 생활품을 다 싣고 와버립니다. 목사님 하나 모시려고, 정말 귀한 목사님 모시려고 그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안 노니까.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목사님들 한 분 모시면 막 이력서가 많이 오기도 하고, 또 그 분별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응?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을 분별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지식으로 분별합니다. 내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분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합니다. 선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열매 보면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나무를 가지고 열매 아는 거 아니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 모두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요, 왜 창세기 3장 37장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에게 맥이 있잖아요. 성경에 맥이 있습니다. 물이요 흘러가는 시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물이 흘러가는 시내가 있습니다. 이걸 못 잡아버리면 당신 평생 믿음 생활해도 시내물을 못 잡고 있고, 당신이 평생 믿음 생활했어도 맥을 못 잡고 있고, 당신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어도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7장에 보면은 꿈 있는 요셉을 시기 질투가 일어났잖아요. 사람은 시기 질투가 무섭습니다. 요셉이 오니까 저 꿈쟁이 온다, 저걸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잡아다가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옷 벗겨서 피를 묻혀가지고 좌우지간 요셉을, 사람의 육에서 나오는 것은요, 소동이 일어난 것은요 무섭습니다. 교회를 뒤집어 버립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잘못된 분위기로 공중에 뜨기 시작합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그래서 유다가 성경 자세히 봐보세요. 창세기 37장 다시 한번 떠보세요.
형제간들 다 불러 모아놓고 요셉을 우리가 죽여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요셉을 살리자, 요셉에게 우리가 손대지 말자. 이스마엘 사람들이 사람 사러 다니잖아요. 그때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살아나고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요. 이것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냐면요, 이 유다의 족속으로 하여금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야곱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천국 돌아가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영성의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아들들의 영성을 보고 있잖아요. 선악을 다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9장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되어라. 내 아버지 아들들이 다 네 앞에서 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의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형제들이 네 앞에 무릎을 다 꿇을 것이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아들 유다에게 이 복을 베풀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살렸어요. 생명을 살렸어요. 교회는요, 죽이는 거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러 왔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왜 들으세요? 내 영이 침체됐는데 영이 살아났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났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엄청난 족보가 일어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고 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많아요. 12아들이에요. 12아들. 그런데 세상에 족보가 어디가 들어가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하고 끝에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 뭡니까? 아담의 죽은 자를 우리 살리러 왔습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 살린 것입니다. 교회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멈춰라. 그 일을 시작하면 네 정이고 네 의고 네 생각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 것은 무조건 멈춰라.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영광을 이하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목회자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온 성도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앞장서라. 너는 유다 지파가 되는 거야. 네 자식 후손이 복을 받는 거야. 이게 성경의 맥이요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가는 시냇물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알면서 이런 믿음 안에 자기가 시냇가에 물이 흘러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맥이 짚혀진 것처럼 이런 믿음 생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한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할 때 차자손손 만대 복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진리 속에서 칭찬하고. 그런데 사람들이요 진리가 없는데 칭찬하고 진리 없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당신 입에서 구슬 같은 정금 같은 보석 같은 말씀이 있어서
당신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너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속 사람이 좋습니다. 육의 사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좋아집니다. 속에 있는 내 영혼이 기쁨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원수 맺는 것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세상 것 사랑하다 분토같이 여겨져 버립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생명나무 성탄절 탄생, 성탄절 탄생, 교회 탄생, 교회 탄생, 여러분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런 복된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